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 진실하셔야 됩니다. 가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아니라고 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예. 오늘 주님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해보기도 하고 들어보셨지요? 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 피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또 익숙한 신앙의 언어들입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목사가 또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사님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의 정답과도 같은 이 말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굳건한 이정표처럼 우리 곁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잔잔하던 인생에 예고 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붙잡았던 이 모든 아름다운 말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혹시 그런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양해하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어느 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무거운 표정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환자님, 암입니다. 이런 선고를 듣는 그 싸늘한 진료실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세요라는 그 위로의 말을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들 내어 맡길 수 있으셨습니까? 또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피땀 흘려 쌓아올린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업이 망해버리고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는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내 삶의 전부였던 부모님이나 혹은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가 우리 곁을 떠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함에 잠겼을 때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집사님,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위로의 말을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한 오해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분노와 상처로 밤을 설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그 말을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여서 안정감을 갖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역시 목사이기 전에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러한 삶의 위기 앞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들을 입술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나의 위로시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입술로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예측 불가능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어느 날은 햇빛이 눈부시게 비추고 바람 한 점 없는 날과도 같고 또 어떤 날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거대한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했는지 심지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인생의 폭풍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저도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 때 갑자기 생겨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눈 뜨세요. 갑자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오기 전 평온하고 잔잔했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쌓아왔는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은 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하여 삶의 가장 어둡고 힘든 폭풍의 순간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므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시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시시로, 말 그대로, 때때로 혹은 시간마다라는 의미이지만 이 단어가 담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는 훨씬 더 그 뜻이 강합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때에 항상 언제든지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햇살 좋은 날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와 한치 앞을 보지 못할 때만이 아니라 너의 숨이 붙어있는 모든 순간에 너의 심장이 뛰고 있는 모든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나를 의지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부분 행동을 하는데 평소에 가장 자주 해왔던 습관적인 것들이 턱 튀어나오게 되지요. 그 깊은 생각과 결과가 아니라 몸에 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간 떨어진다고 하지요. 간이 떨어질 것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마음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 섰을 때, 그 순간에 아 주님, 아 아버지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반사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반사적으로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 앞에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겠지요. 위기 앞에서 믿음이 발동하는 사람은 이미 그 위기가 찾아오기 훨씬 전부터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온 믿음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결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에서 꾸준히 훈련되고 연단되어야 하는 영적인 근육과도 같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을 써야 되는데 갑자기 힘쓸 일이 생기면 근육이 생기나요? 갑자기 힘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근육이 생겨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갑자기 힘쓰면은 몸 상합니다. 조금씩 단련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알통도 나오고 복근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태로운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다졌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응급실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응급실은 언제 가지요? 아플 때. 평소에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은 건강검진도 받지도 않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면 병원은 가지도 않고, 갑자기 아플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아플 때만 병원을 찾듯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은 결코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군인들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군인들은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극한 상황을 가정하고 총을 쏘고 총을 조립하고 분해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수류탄도 던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생각할 틈도 없이 훈련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기도에 익숙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사람은 설령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동안 꾸준히 훈련되고 쌓아온 믿음이 그를 의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본능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평소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빛을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습관으로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평소대로 기도하면 왕 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 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금령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습관이다. 어떤 나무가 매서운 태풍 속에서 부러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지 아십니까? 그 뿌리를 땅 속에 넓게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이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넓게 뻗어 있는지가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진 토양 위에 깊게 넓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설거지하는 주방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위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묵상하며 그분과의 짧은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시간들이 별것 같은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출퇴근할 때, 여러분들이 일할 때,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잠자리 들 때, 또 포도 일하실 때 그분과 짧은 교제의 시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마다 주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장차 닥쳐올지 모르는 인생의 거대한 폭풍구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탱해 줄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절대 위급한 상황에 맞았을 때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에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그 의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오해들을 한순간에 깨뜨려주는 그런 강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란 경건하고 거룩하며 아름답게 다듬어진 말로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 기도문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참 멋져요.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참 멋지게 기도를 드려요. 참 아름답고 귀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란 항상 거룩하며 아름답게 다듬어진 말로만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고백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우리의 포장과 모든 위선을 벗어 던지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너무 괜찮은 척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강한 척 애쓰지 않아도 돼.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돼.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쏟아내면 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괜찮은 척 하지 마. 강한 척 애쓰지 마. 거룩한 척 하지 마. 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나에게 쏟아내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에게 토하라겠지요. 이 토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기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토하라는 시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쏟아붓다, 쏟아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성가대에서는 누가 아실까? 우리 나장로님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정물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시골 사람이라니 구정물통이 뭔지 아세요? 그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러면은 밥풀떼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것을 구정물통에 모아놓으면 그 속 키우는 집 있잖아요. 속 키우는 집에서 구정물을 다 모아가요. 근데 모아가는데 그냥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구정물통을 어떻게 하죠? 막 휘저은 다음에 구정물을 딱 뒤집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그 지게를 지고 소맥이 있는 집에 가지고 가서 소꿀을 이렇게 삶아서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쏟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이 구정물통을 막 흔들어서 바닥까지 흔들어서 막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막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게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슬픔, 분노, 억울함,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예쁘게 포장하거나 신앙적인 언어로 미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대표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섞인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의 약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르시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속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그 모든 상처들, 아픔들, 부끄러움들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까지 절망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실한 기도이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토해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 했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인간의 깊고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죄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니까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모양이 왜 그 꼴이냐?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조롱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막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눈물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질문을 가감없이 다 토해냅니다. 그런 때로 하나님께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 외침이 다윗이 처음에 외쳤던 외침이에요.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진심 어린 고백 속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꾸밈없는 진심을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밤새도록 잠 못 이루게 하는 억울함과 분노가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속 터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아버지 앞에로 나가십시오. 기도의 포장지 다 뜯어내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단어들로 포장했던 그 포장지를 뜯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함과 여러분의 원망마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장 진실한 친구이자 가장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쉽지가 않아요. 위기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된다.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서 삶의 폭풍 속에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영적인 침체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처럼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줄 견고하고 영원한 진리의 밧줄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이 진리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질 지식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살아내야 할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믿음은 비상시에 꺼내 쓰는 구급상자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시시로 하나님과 싸울 일은 친밀함의 깊이입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 주님을 찾는 훈련이 위기 순간에 우리를 주탱해주는 영적인 힘이 되고 위기 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는 경건의 가면을 쓰는 연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분노마저도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정직한 부르짖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하고 부끄러운 기도가 하나님의 가장 깊고 따뜻한 위로를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련의 파도가 몰아치고 어떤 절망의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함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강건한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